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호수에 사는 개구리들이요 제우스 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제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무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개구리들은 그 나무 막대기를 보고요 왕이라고 생각하여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무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것도 알고 실망을 해요. 그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제우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좀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개구리 한 마리를 던져줍니다. 이번에도 개구리들은 이자는 우리와 똑같은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를 좀 복종시킬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땡깡을 막 쓰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우스 신이 이렇게 물뱀을 던져줍니다. 개구리들은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왕이 왔다라고 하여 엄청나게 환영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뱀이 어떻게 해요? 호수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개구리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왕을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을 그려놓고 그 왕이 우리의 주님이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믿어서 그분은 나만의 주님이고 나를 위한 주님이라고 우리 늘 이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였을 때에 격할 정도로 환영합니다.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마다 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제발 좀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예전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소문과 소식들은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스토리였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굶주린 배를요 그냥 말씀만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또 병자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다 치료해 주었고요. 그리고 바다를 그냥 걸어 다녀요. 그리고 폭풍이 치는 바다에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을,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로마 군대를 충분히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이들은 세상의 왕으로 여기며 격하게 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 지금 우리의 삶보다 더 형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권력, 물질, 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복음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나만의 복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주님 이해,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였을 때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으로 생각하여 엄청나게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무슨 사건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같이 환영해 줬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경에 나와 있는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가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은 시리아 셀루 시대의 왕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다 몰아냅니다. 이방인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사건, 그리고 이 마카비아 형제, 이 마카비아의 그 하스모리아 왕조를 열렬히 환영했던 얘기가 이 외경에 나와 있는 마카비오 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보여준 이 반응과 환영은 뭐예요? 20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겹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 세상의 군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던 이들의 소망이 뭐예요? 열렬한 환호와 종려나무를 들면서 찬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침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한테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38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안에 왕이라는 말은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약 60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가 식민지와 속국에 있을 때, 뭐 헬라와 로마의 그 속국안에 있을 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때 사용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속국이다 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인 앞에서 살기 위하여 왕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왕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어색하고요,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면 멋진 말을 타고요, 사람들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다보며 행진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사람들의 눈높이가요,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가축은 말구유는 아닙니다. 말은 정복과 승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말은 대부분 다 수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권력과 힘, 부가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은 군사력이에요. 힘이고 권력이에요. 다시 말하여 이 말을 의지하거나 군사력, 힘을 의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처럼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왜요? 왕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번쩍이는 하얀 백마를 탄 왕자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기대하였던 그런 왕이 아님을 몸소 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스가랴 9장에서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실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하여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실 나라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얻게 되는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승리의 길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고난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하며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왕은 필요 없어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유대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우리의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총과 칼을 가지고 말을 타면서 그러한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들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는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존중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갈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떠한 왕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은 일단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 도구를 다 없애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한 후 이방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해요. 이사야의 예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스가랴가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몸소 나귀를 타심으로 칼과 창을 다 없애고 나는 평화의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평화를 확장하여 통치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사람들을 다 모아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을 자기 몸으로 다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다 없애시고 친히 평화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 오셨기에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 찬양 대신 하늘에는 평화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찬양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이 영광이라는 이 찬양의 구절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 그 평화로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단순하게 전쟁이 사라지고 굶주림과 폭력과 살인이 없는 것이 평화일까요? 그것도 또한 평화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주님이 말하는 평화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팔복에 있는 그 8가지의 그 복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모습이시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평화로운 모습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평화로운 모습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여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평화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평화로운 모습은 저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함께 내가 기뻐하고 함께 울고 내가 교만함을 품지 않고 내가 한 마음이 되어 그냥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평안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에 보니까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이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저는 평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영성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저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평화는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그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뭐예요?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입성하여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찬양하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요, 제발 저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도록 제발 좀 저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며 외칠 거다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리새인들은요, 수박 겉핥기처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을요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가 세상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냥 싫어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거부하고요, 싫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요 싫은 거예요. 주님이 싫어서 우리한테 침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복음 전하지 말래요. 우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세상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침묵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하라는 그 말에 아무런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할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내 삶을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화려해지고요, 교회의 목사들은요 가면 갈수록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귀 타는 그 예수의 모습이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안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요 교회와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잠잠한다면 저 무생물인 돌들이 소리쳐 외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들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무생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만물이 주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이라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진정한 왕의 왕되심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돌들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이방인들일 것이고요, 주변인들일 것이고요, 소외된 자들일 것이고, 약자와 수많은 이 땅의 을들이,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럴다 힘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각자의 삶의 언어로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돌들이 바로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되심을 각자의 삶에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이상 침묵이 아닌 돌들처럼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돌들이 내가 되어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겸손의 왕,
섬김의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요.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왕 되심을 전하는 종료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